여러분 뭐가 제일 귀합니까?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상당히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이 허리가 아프다든지 관절이 아프다든지 다른 지병으로 고생을 하면 정말 삶의 질이 말로 할 수 없이 뚝 이렇게 떨어지고 힘들고, 그리고 기운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으면 진짜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내가 아무리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내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고 박터지게 싸우든지 그건 뭐 나하고 또 상관할 바도 아니지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생명보다도 돈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 단돈 몇십만 원, 물론 그분에게는 몇십만 원이 정말 절박하고 어쩌면 자기의 생명과 같은데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강도로부터 칼을 맞아서 죽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성들을 아주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요. 혹시 생명하고 뭐 바꿀 것 있습니까? 여러분 바꾸고 싶은 것 있습니까? 아무리 취미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분이 이번에 제주도 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는데 그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1,000,000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입이 이렇게 잘 안 다물어지는데, 이음새가 없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들어도 들 수 있을 정도로 로드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생명을 잃으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희족속인 기브온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호와 이름은 셈족들에게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가 아버지의 성명을 물으면 함자라고 그러죠. 그냥 이름이란 말도 쉽게 안 꺼내죠. 성은 뭐고 이름은 무슨 자 이렇게 파자로 다 나누어서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 이름도 그냥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시고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지만 제 이름 함부로 안 부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제 이름 자체에 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인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뿐만 아니라 내가 짊어진 바로 이 직무까지라도 이름 안에 다 포함됐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 누구시냐면 아주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또 혹시 모르겠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님도 안 보이면 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듯이 저를 부르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3계명에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야훼는.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부 다 뭘로 바꿨냐면 샤마임, 하늘이라는 말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바로 아도나이, 이 말은 로드, 주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 구약에 여호와가 나오면,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전부 여호와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바로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번역된 것이 하나도 없이
여호와 나오는 말에 대문자로 주, 로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든지, 하늘이란 말로 대신해서 부르든지, 아니면 주라는 말로 바꾸어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름이 중요한데, 이 시족의 족속의 기브온에 사는 백성들이 바로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마치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는 그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자기들이 섬기던 가나안 땅에 섬기던 신들은 우상이고 가공한 신이고 거짓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문으로, 우리 성경에는 소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명성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명성이란 말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바로 헤스본과 그리고 그 시온,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 그리고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 같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른 부족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리서치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주민들을, 우리가 사는 주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멸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명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알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정보를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주민들을, 호흡이 있는 것을 당신들 앞에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봐 이렇게 변장을 해서 당신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책망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던 대로 이것이 3일 만에 발각이 됐죠. 이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회중들이 족장들에 향하여서 이제 원망합니다. 왜 원망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간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진멸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 족장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친을 맺은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언약을 뭐라고 그랬어요? 맺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자르다. 언약을 쪼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쪼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짐승을 반으로 나누어서 쪼개 놓은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언약을 쪼갰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진멸한다면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명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냐?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바로 거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아주 쉽게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기대를 하고 또 순전한 마음에 항상 속은 줄 알지만 막 기대를 하고 나오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운한 것을 우리가 절대로 변치 말라고 신명기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하늘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에서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장막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구나.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를 취했던 그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무엇이다? 베델이다. 베델이란 뜻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고 기름을 붓고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내가 그동안 얻었던 모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외삼촌의 재산보다 더 많아지게 되자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상한 눈으로 아주 대적하는 눈으로 계속 시선으로 야곱을 쳐다봅니다. 야곱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삼촌 집에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서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재산을 거느리고 자기의 출생지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소원했던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겜에서 머물고 말았습니다. 세겜에서 머물고 말았어요. 네. 세겜은 지금 나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곳이 무엇이라고요? 세겜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이고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것이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삼고 이곳에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는데 너무 세겜이 살기가 좋으니까 그곳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생겼지요?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 아들에게 뭘 당했어요? 강간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이용해서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서 그 하몰의 모든 부족들을 전부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야곱은 크게 두려움에 떨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서원한 것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운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람과 사람 간 약속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 그것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반드시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오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이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이들에게 그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어디를 위하여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저주죠. 종이죠. 이들은 평생 자녀 선손 대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집에 대단에 사용할 물과 나무를 패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그래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음란한 짓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성산업 문화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성에 대한 문화가.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이 컴퓨터라든가 그런 동영상에 아주 볼 수 없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음란물들이 아무런 어떤 그 제재 없이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산업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우상을 섬기는, 특별히 가나안 땅은 아스다롯과 바알신을 주신으로 섬겼는데, 이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성전에 여자 창녀들이 있고 남자들이 올라가서 제식을 행하면서 여자 창녀들과 간음을 하고 성행위를 하고, 그 성행위를 통해서 다산과 그 다음에 풍성한 소출을 받는 것으로 바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음란한 것은 뭐 보통이죠. 죄가 되지 않고 흉이 되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하친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그의 후손들 대대로 저주를 받아 종이 되었는데, 어떤 종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 저주를 받았는데,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집, 성막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면서 뭐 있겠습니까?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물을 깃누면서 날마다 뭘 들었어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경건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에 나갈 수 없죠. 여러분 코로나로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주일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멀리 떠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그 시간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따 오늘 주일날 안 나왔으니까 너무 편하다, 좋다, 다음 주도 어떻게 안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자기 삶의 의이고 성전이 자기들의 생명이잖아요. 더구나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주였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400년 후에 지금 이 하친을 맺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집에서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가 되도록 저주를 했는데 영원히 성전의 종으로 살도록 했는데 400년 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방 타입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때 한 하친의 조약, 언약을 쪼개고 언약을 이제 자른 이것을 무시하고 민족주의라는 게 참 좋은 것도 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민족주의가 되면 그래 국뽕이 되면 국뽕이 뭐예요? 그냥 뭐 국가에 대한 뭐만 오면 그냥 그 뽕한 사람처럼 된다고 해서 국뽕이라고 젊은 애들이 그러는데 다이아 맞냐? 국뽕이 맞냐? 국뽕이라고 그래. 국뽕이 돼가지고 자기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돼서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2년 때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차 비가 오지 않자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나님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언약을 깨고 학살했기 때문에 내가 비를 내지 않는다. 이 땅에 진노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가 은금으로 당신들이 배상해줘도 우리는 그것을 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강점하면서 징용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 배상하라고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전혀 그거 개의치 않지요. 심지어 통일 교육을 하는 공무원의 책에도 오늘 아침 언론 뉴스에 보니까 이한용이는 매국노가 아니라 이건 내 말이에요. 실용주의다. 이한용이 실용주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한용이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기본 족속들이 우리는 배상하라고 그래. 사과하고 배상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자손 7을 내주어 우리가 그들을 목 달게 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왜? 사울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 7명, 애손자까지 다 내줍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 목에 달고 그 원한을 갚았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사랑했어요. 또 어쩐 줄 아십니까? 5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고레스 왕 때 다리오 왕 때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일정 구간 성벽을 맡아서 성벽 중수에 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서 7장 25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쭉 적는데 기브온 사람 95명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이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58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통원 정책에 의해서 그들은 잃어버린 민족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역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지파, 레위 지파는 물론 당연히 유대 족속에게 부착되어 있지요. 베냐민 지파는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섰지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이방인 족속입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모세에 말한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우리는 당신들과 합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합했는데 1000년이 지나서도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혈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에 그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브온이 정말 약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10장 말씀에 10장 2절 말씀에 보면 10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기브온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도다. 왕도는 수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전사, 용사, 워리어란 말이에요. 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의 명성을 듣고 우리의 살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라합이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만일에 그 고백이 발각되면 라합과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다 처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10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아모리의 5족속이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길로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0년이 지나서 성전에서 물깃고 성경에서 나무 패는 일이 축복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는 너무 단단해서 뗄감으로 뗄 수가 없습니다. 올개수나 잣나무나 삼나무나 이런 것을 뗄감으로 얻는데 흉한 거나 검거나 벌레 먹는 것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물을 기를 때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이미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도 얻고 해서 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내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내 삶의 한 가장짜리 엣지에 있는, 끝자리에 있는 우선순위가 아닌, 그리고 내가 종교적인 한 절차와 형식으로 떠날 수 없고 한번 믿으면 내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을 가장자리에 놓고 내가 중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다른 형제 앞에서도 그렇고 자매 앞에서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는 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을 꺾고 나를 부인하고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희생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에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까? 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늘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 약속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과 연합함이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고 이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없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본 약속처럼 희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구원 경륜에 동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